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세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삼갈, 여러분 잘 아는 사사입니까? 사사 삼갈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한 번 더 띄워볼까요? 본문 3장 3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호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소 모는 막대기, 소를 모는 데 사용했던 그 막대기, 혹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라고도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요 막대기 가지고 무려 블레셋 사람을 600여 명이나 처단하였던, 심판하였던 사사의 이름이 바로 삼갈입니다. 마땅히 다른 사사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그런 사사고요. 삼갈의 특징을 나열해보면 이와 같아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사들 가운데 이 사사에 대한 소개가 가장 짧은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 용사 기드온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뭐 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 혹은 너무 잘 아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머리에 삭돌되면 안 되는 사사 삼손과 같은, 이런 어찌 보면 너무 잘 알고 친숙한 사사들은 참 그 스토리가 재미나게 길게 잘 쓰여져 있는데, 이 사사 삼갈은요, 도리어 본문에 한 구절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 한 구절로 소개되는 이 삼갈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큰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두 번째, 이 사사 삼갈은 어떠한 군사적인 훈련 혹은 참 대단한 무기를 가진 사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뭘 하던 사람이었을까? 평범한 농기구인 소를 모는 막대기, 이 막대기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그저 단 한 명의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삼갈 역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사란 말이죠. 사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오는 압제와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을, 나라를 구원케 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삼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도전,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오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볼까요? 조나 안 조나? 졸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목사님도 2부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서 서서 설교 들었습니다. 혹시나 식곤증 내지 피곤함으로 졸린 청년이 있다면 얼마든지 일어나셔서 자유롭게 설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고로 저는 서서 설교 듣다가 한번 넘어질 뻔했어요 오늘.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먼저 목사님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사사 삼갈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바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간다는 것,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오늘 사사 삼갈에 대해서 그 어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사들 보면 그가 뭐 베냐민 지파 출신이더라,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이더라, 이런 식으로 사사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사사 3갈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떤 지파 출신인지, 그가 어떤 배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사사가 3갈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그가 소 모는 막대기와 같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무언가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만 추론할 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바위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시고 어떤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세상은 누가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스펙이 있는 자, 무언가 큰 일을 맡고 중요한 일을 맡는다라는 것은 뭔가 스펙이나 무엇이든 준비된 자가 맡는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맞아요, 여러분. 준비된 자, 남들이 노력하지 않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준비된 자, 노력한 자가 큰 일을 맡는 것 맞습니다. 근데 오늘 3갈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경에서의 사사의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 안에서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시면 굉장히 역설적이라 느껴집니다. 무언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무언가 그 학력이 낮고 높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경력 등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고점을 찍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갈의 인생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3갈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갈의 아버지 아낫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약 3가지 추론할 수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3갈의 아버지 아낫. 이 아낫은 그 시대 가운데 진짜 그냥 평범하게 쓰이던 이름이래요. 그 아버지도 뭔가 특별하거나, 그 아버지도 뭔가 이 지방에 주름 잡던 집안의 어른이다, 무언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철수와 영이 오늘날엔 뭐예요? 세희, 성은 좀 흔하지 않습니까? 화났어요? 아니죠. 그냥 그런 이름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낫이 아낫 지방의 출신일 수 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아낫이란 아낫의 아들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와 배경과 연결해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도화지와 같은 그 정도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3갈을 소개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 아낫의 아들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3갈에 대해서 정말 설명할 수 있는 게 것 중 하나가 이 아낫의 아들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갈이 들고 있던 그 막대기 한번 볼까요? 그 막대기 어때요?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해석돼요. 가축을 길들이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축을 길들이는 데 사용되었던 이 막대기의 길이가 약 2.5m, 2m에서 3m 정도의, 요만하지 않을까요? 요만한 길이의 막대기 일치인데, 요것이 왜 농사를 지을 때도 사용되는가 봤더니요, 이 긴 나무 막대의 한쪽 끝은 굉장히 뾰족하게 깎아놓는다고 해요. 이걸로 뭘 합니까? 뭘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이 가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컨트롤할 때 콕콕 찌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왜 농기구들 농사 이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으면 말을 말해요, 여러분. 저는 농고 나와서 이런 거 다 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농사를 지어서 해봤는데 하다 보면 왜 그 흙 중에 떡밥처럼 뭉치는 것들이 농기구에 껴요. 그러니까 쟁기나 괭이나 이런 데에 흙이 끼면 그 농기구의 흙을 털어내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농기구라 표현되어지는가? 소를 찌르기도 하고, 야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얼른 밭을 가라. 그리고 밭을 가는 그것에 흙이 있다면 긁어내고 털어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막대기에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삼갈의 직업이 무엇이었음을, 농부였음을, 농사꾼이었음을, 더 나아가 가축을 돌보는 자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더 나아가 평범한 직업 중, 이 당시 이 시대의 평범한 직업인 농사꾼인 그 사람이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 가운데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한,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 사사로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범한 농부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리니 무엇이 된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요 구원자로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막대기, 쟁기의 흙을 긁어내고 털어내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사람, 그냥 사람만 있었겠어요? 블레셋의 농부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는 당연히 군사와 병사가 있었겠죠. 블레셋 사람을 무려 600여 명이나 쳐 죽이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삼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궁금해서 성경을 조금 더 뒤적거려 봤어요. 삼갈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더 있지 않을까? 네,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롤 모델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중의 왕인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의 어린 시절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손에 들렸던 것은요, 다른 무엇 아닌 그냥 물맷돌이에요. 돌멩이 주워다가 끼고 돌리다가 던지는 그냥 물맷돌이에요.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이요, 정말 엄청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더욱 특별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그가 어떤 전설적인 그런 레어 아이템, 무언가 용사의 검, 용자의 검, 이런 걸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그저 늘 들려 있었던, 왜? 목동이기에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 물맷돌이거든요. 그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쳐 죽이니, 여러분, 참된 전설과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가 가장 유명한 스토리 뭐예요? 모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 무엇을 이룹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바다를 찍으니, 바다를 내려치니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미난 건요, 그 지팡이가 겁나게 특별한 지팡이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넌 이제 나의 사자가 되었으니, 나의 대언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 지팡이를 주겠다 하고 하늘에서 휘황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난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고요. 80세의 노인 모세가, 할아버지 모세가 목동의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 광야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도움을 받던, 늘 지니고 있던 그냥 나무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무엇을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잘 알죠? 요즘 청년들은 해리포터 모르나요? 해리포터 보면 해리포터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되게 특별하거든요. 피닉스의 깃털이 담겨진 지팡이. 역대로 이 지팡이를 쓴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자, 볼드모트와 해리포터밖에 없는, 굉장히 특별하고 레어한, 누구나 쓸 수 없는, 뭔가 선택받은 자만 쓸 수 있는 지팡이. 그런 지팡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여러분들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며 어떠한 일들을 이루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 삼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죠.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내뱉었던 불만들. 야, 나는 부모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부모님이 뭔가 나도 막 힘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였다면 야,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무언가 어느 날 웬 검정색 고급 승용차가 와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입니다. 너무 드라마 많이 봤나요? 왜 재벌집 갑자기 아들이 되는 그런 상상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뭐예요? 신세한테 많이 했다는 말 아닙니까? 네. 내 배경은 왜 이러지?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러지?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지팡이는 왜 다이아 지팡이가 아니지? 심지어 다이아까진 바라지도 않아. 저들처럼 금지팡이, 은지팡이 왜 난 이런 거 없지? 그런 불만 섞인 나의 모습들. 난 이게 없어서 안 돼. 난 이걸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 난 이러저러해. 내 삶 가운데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다른 무언가를 탓하는 그런 인생. 난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해도 공부를 못해. 난 머리도 똑똑하지 않아. 난 다른 사람들처럼 무언가 뛰어나게 생기지도 않았어. 뭔가 특출나지도 않아. 난 가진 게 없어. 이와 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위에 점할 수 없기에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어찌 보면 패배감과 같은 인생. 예,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에서의 가치관적 시각으로 보면요, 저의 인생 또한 역시나 너무나도 암흑과도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정장 입고 앞에서 뭔가 마이크 차고 말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아니요? 진짜 이러면 또 뒤돌아서 내가 지팡이가 없어 그런가 이러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갈은 나보다 더 하더라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배경의 집안인지, 어떤 학교의 출신인지,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행했으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신 건지 이 모든 것에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를 설명하고 있는 건 가장 흔한 절수의 아들이었다. 그가 갖고 있던 그냥 그의 삶 가운데 있던 지팡이를 통해 블레셋 사람을 600여 명 때려 죽였다. 말도 안 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었던 사람이 삼갈이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각에 붙들린 자,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자인 삼갈은 여러분 사사로 세우시니 블레셋을 600여 명 쳐 죽이고 그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뭐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심지어 이게 만약에 5만 원짜리라고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물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더 엄청나게 상상되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니즈를 원하는 그런 무엇이라고 우리가 상상해보자면 어마무시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많은 이적 중에서 진짜 대박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라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왜 한솥 도시락 봐도 10,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도시락 조금 상위로 가도 다르잖아요. 본 도시락 위에가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시락 하나에 3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있겠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도시락은요, 그 어떤 특별한 도시락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게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모닝빵 5개, 동원 참치 1캔 정도 되려나? 꽁치 고등어 통조림 되려나? 그 정도예요. 맛이 있고 특별하게 갖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어린아이의 적은 도시락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니 어떠한 기적이랍니까?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5,000명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요 약 추산 20,000여 명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00명. 통계적으로 보면 20,000여 명. 그러한 엄청난 인원이 배불리 먹어요.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배불리 먹는데 성경은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11절 말씀에 그들의 원함대로 주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뭐냐면 그들이 그게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원해? 더 가져가도 돼. 뭘 줄까? 떡을 줄까? 고기를 줄까? 빵을 줄까? 물고기를 줄까? 원해? 더 가져가. 더 먹어도 돼. 주머니에 넣어? 너 더 가져가. 더 가져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기록되고 있어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닝빵, 동원 참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곳에 모여있던 남자만 5,000명 약 20,000여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채우고도 풍족하게 남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심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고요. 무언가 대단한 본도시락 대표님이 야 내가 쏩니다 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진짜 그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일 뿐인 그 작은 도시락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갈망하는 정말 그 사람들의 가란 영혼을 채우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주림을 채우는 저는 이렇게 감동으로 왔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로 5,000여 명이 넘는 20,000여 명이 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지금 그 작은 도시락부터 시작됐다고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이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니까 먹으려면 살려면 먹어야 되니까. 이것이 단순히 먹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채우는 일이구나. 생명을 살린다는 것 더 나아가 그것이 무엇이라 표현됩니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 할렐루야. 와, 너무 다른 시각을 보이는 거예요. 모닝빵 5개, 동원 참치 1캔이었던 것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사람들의 죽었던 사망에 얽매여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것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차고도 넘치도록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말씀으로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곱씹고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소모는 막대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에다가 다이아 찡 받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다이아는 어디다 박는 거예요? 반지, 팔찌, 목걸이, 뭐 귀걸이,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데도 다이아 박을지 모르겠네. 네. 뭔가 세상이 말하는 귀하고 소중한 것은요, 소모는 막대기에 다이아 같은 거 박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다이아가 분명 있을진데,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진 소모는 막대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꼭 쥐고 있었던, 그냥 자연스럽게 쥐고 있었던 막대기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짚고 다닌 여러분들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묻고 싶어요. 그리고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이 소모는 막대기로 무엇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 아, 하나님께 붙들는 인생이라 한다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여 명이나 때려치울 수 있구나. 하나님께 붙들는 인생이라면 늘 목동 가운데 출퇴근하며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떼탔던 나의 이 물맷돌이 정말 골리앗을 때려 잡을 수 있구나. 진짜 내가 관절이 안 좋아서 근육이 빠져서 정말 후달려가지고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세상이 말하는 저 깊고도 넓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죽음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아픈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의 이 상황 가운데 바다를 가르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여러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소모는 막대기, 물맷돌, 여러분들이 가진 지팡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각에서의 여러분들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 기준, 하나님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그 시각에서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 진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도 주가 일하시네 부르고 싶어서 보냈는데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작은 떡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내가 갖고 있던 소막대기는 뭘까? 저는요, 강원도 홍천이라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도시 사람들은 뭐 하고 노는지 모르겠지만 시골 사람인 저는요, 그냥 애들이랑 뭐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그 정도가 다였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찬양팀을 하고 싶어서 오디션이라는 걸 봤어요. 보컬로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 보컬 팀장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노래방 많이 다녔지? 네. 근데 그걸 되게 뭔가 되게 작아지고 뭔가 되게 혼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나의 소모는 막대기였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 할렐루야, 많은 집회와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한 가지의 뿌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진 적은 떡과 물고기,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모는 막대기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그와 같은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이것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연락합니다.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